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자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선교방송을 세워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방건숙 선교사님, 그리고 양해문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예배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모든 그 워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양해문의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로, 찬양으로, 오십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셀라 선교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선교회 셀라 선교회를 허락하셔서 법인으로 허락을 해주셔서 세계 한 50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일에 또 운남성에 가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9년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은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꽃이 다 물이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그 벚꽃을 보지 아니하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자랑하실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간증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가정의 자녀나 손자나 또 이렇게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자랑, 교회 자랑, 이런 자랑, 사역에 대한 자랑 등등 많은 자랑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자랑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 4가지의 은혜를 자랑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을 했어요. 바울은 유대계 광신자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동참을 한 사람이죠. 교회를 박해하는데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그 앞자리에 그 주동자로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허물이 많았어도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으로 자랑을 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안질과 또는 간질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병마가 있었어요.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연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약점으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움과 이루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생겼어요. 이것을 자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의 목록을 자랑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하고 또 3번 태장과 또 한 번에 그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고 3번 파선을 당했고 강의 위험 또 줄이고 죽고 목마르고 또 이렇게 배고프고 참을 차지 못해 그런 모든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순환이었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통참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붙여왔어. 십자가만 바라보았고 십자가만 찾았어.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후임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은 교회 속에서 선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선교지에서 듣게 돼요. 요즘 같으면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연결해서 SNS로 그러면 안 돼! 라고 지시를 내렸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는 거의 걸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회 전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 선교지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갈라디아 교회로 간다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1년에서 2년 사이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을 강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했던 그 선교지를 방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였지만 자동차로 거의 한 이틀을 달려서 보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정말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선교의 그 지경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그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그룹은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성경에 대한 그 문화가 없죠. 기초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유대인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동안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성도님들도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도 지키시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교회 이름처럼 두 패로 갈라진 갈라디아 교회처럼 갈라져 버렸다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 사상과 그 정신으로 지금 정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보수 정당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북한에다가 바치지는 않을까, 그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해서 날마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러한 정국이 바로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또 경제사정도 불안 그냥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과 분열로 양극화가 심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은 울분을 토하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십시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 강요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은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은혜와 자유. 은혜와 자유가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자랑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줄로 믿습니다. 2019년 이제 부활절은 이제 열흘 남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아무리 수고하고 또 슬픈 뿐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이 현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운명을 바뀌는 두 길의 영원인 것이에요. 그 한 길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또 한 길도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의 길인 것입니다. 이 두 길 가운데 하늘을 향해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세상이 주는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겠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변화될 구주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땅으로 내려갈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